여러분 안녕하세요. 암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몰랐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문제를 이미 본인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함께 이렇게 짝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이거 제가 철자가 잘못됐네요. 마일드라고 한 책에 보니까 마일드 리스판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부드러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철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마음이 이게 상하신 건 아닌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요. 이 표현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원인을 공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지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수가 없었어요.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손댔어요. 도둑질하며 또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숨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놔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신 거지요.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다시 말해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여리고가 온전히 바친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백성들이 받은 일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특정 국가를 편애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기본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 B를 따로 여기 이제 구조 속에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했다는 그 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게 이 중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게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니 관계 회복을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더 힘드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능력을 쓰고 싶으신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살인자요 간음자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다윗이 죄 가운데 편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능력이 그의 삶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행히 다윗이 그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죄의 결과들은 참 무섭고 혹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윗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도 여러분 안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만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문제를 보여주실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쯤에 지지난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냐면 해질 때까지, 저물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이 아마도 전해졌겠지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집중하고 있던 백성들이 말입니다. 저녁 시간 이후 주어진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언약궤 앞에 나가 있는 지도자들 집중했을 텐데 저녁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래서 아마도 메신저가 아마 이른 늦은 저녁이나 이른 밤 시간 진중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메신저가 이 말씀을 결국 여호수아에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니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말이지. 근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 텐트에 있던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분명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했겠지.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지파, 그 다음에 족속, 그리고 그 다음 가족입니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좁혀져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가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사를 하고 했어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에 임했던 그 일이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범죄했는지 다 알고 계셨지요. 근데 바로 드러내지 않고 이런 조사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스스로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수색 과정에 참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회중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 공동체적인 연대감 가운데 패배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함께 해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나눈 것처럼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목하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글쎄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를 분명히 불사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너무 이렇게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신 그 죄에 대한 그 불편함과 그 불쾌함을 저희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암은 비타민 몇 알 먹는다고, 알약 몇 알 먹는다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수술과 제거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둘 수 없습니다.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반역죄는 분명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와 떨어질 수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며 제거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내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넣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아간이 바리새인과 조금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기쁘게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하지.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분명한 자각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아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간을 지목하지요. 그 내용 여기 범인 색출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요 더 마지막 부분에서 아간과 라합을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좀 내용이 더 있어서 그냥 요 부분을 할 때에 요 아간과 라합을 비교하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실장 16절에 21절을 볼 때에 아간과 라합을 또 짝으로 놓고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잘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짝을 찾는 겁니다. 그 적절한 짝 비교하면서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